창세기 강의 3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가 이제 부활절이어서 창세기 강의가 이제 지지난주에 했었는데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명령이자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는 사실은 그게 아니 안 그래도 인구 많은데 왜 이렇게 자꾸 뭐 생육 번성 충만하라고 안 그래도 인구가 많은데 왜 그러나라고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그래프를 지난번에 보여드렸듯이 인류의 거의 전 기간을 걸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인구가 거의 늘어나지 않는, 옛날에 뭐 워낙 질병도 많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인류의 전 기간에 걸쳐서 생육 번성 충만이 안 되었었고, 그런데 이제 19세기에 들어서 거의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인구가 많아진 게 정말 최근의 일이라는 거죠. 1850년 이후부터 아주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거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생육 번성 충만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갑자기 19세기 들어서 아주 폭발적 인구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생육 번성 충만이 이제는 완성된 게 아닌가. 더 이상 어떻게 더 충만하겠습니까? 어떻게 더 번성하겠습니까? 더 이상 번성해서는 안 될 상황이 지금 된 거죠. 그렇게 된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시대다. 이제 이전까지의 시대가 아니라 정말 새로운 시대로 진입을 하는구나. 어떻게 보면 이제 진정한 종말의 시대가 온 게 아닌가. 2000년 동안 우리가 맨날 예수님 곧 오신다 했지만 이제는 뭐 오실 수밖에 없는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시대, 정말 그 19세기 들어서 폭발적 증거로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된 것처럼 오늘은 창세기에 나오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인물이 누굽니까? 새 시대를 여는 인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바로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백인은 분명히 아니었겠죠. 이렇게 중동 사람의 얼굴, 약간 검은 그런 얼굴을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인물이냐? 여태까지와는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부터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뿐만 아니라 계속 가서 로마서, 심지어는 이제 신약의 로마서에 가서까지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똑같은 얘기를 신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전에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죠. 아브라함 전에는요, 홍수 전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사람들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런데 노아는 의인이었다.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노아가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겼다, 이게 아니고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평가 방법과 완전히 다르죠. 근데 물론 의인이라는 게 정말 예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퍼펙트한 완전한 의인이라는 건 아무도 없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토탈 밸류입니다. 정말 전체적으로 볼 때 물론 노아가 잘못한 게 있겠죠. 잘못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 토탈 밸류로 볼 때 이 노아는 의인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실 땐 그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전체적으로 볼 때 잘못한 것도 있지만 뭐 아내도 팔고 이랬지만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보면 괜찮은 사람이네, 이게 아니라 아예 판단 기준 자체가 달라진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돌입을 한 거예요. 이걸 이제 어떻게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마침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그 성가대 영상 칸타타를 지난 주일 예배 때 하다가 방송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멋지게 우리 성가대가 열심히 이제 찬양을 하다가 방송 사고가 나서 이제 2번 재생이 되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이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2번 못 박히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이렇게 했는데 고통을 2번 당하셨죠. 자, 근데 이제 이 방송 사고가 왜 일어났느냐? 이제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우리 강 목사님께서 우리 교육자 단톡방에 글을 올리셨습니다. 사실 강 목사님이 유초등부 영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찬양 인도를 하셔야 되는데, 유초등부 영상이 나오기 전에 얼른 올라오셔서 찬양 인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순서가, 이 파워포인트 순서가 갑자기 이렇게 믹스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막 그 혼란이 막 일어나서 이 방송 사고가 났는데, 그래서 강 목사님이 아 이게 내 잘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한테 저기 간식을 한번 사겠습니다.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보면은 강 목사님 때문에 예수님이 두 번 고통을 당하시게 된 건데, 그러면 제가 이제 강 목사님을 제가 나무랬느냐? 전혀 아니죠. 제가 그날 예배를 끝나고 나서 강 목사님 오늘 너무너무 수고를 하셨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강 목사님이 뭐 평소에 사역을 열심히 안 하시던 분 같으면 아마 제가 아니 강 목사님 그렇게 예배 순서를 이렇게 헷갈리시면 됩니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겠지만, 그게 아니라 강 목사님은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헌신적으로 사역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분은 한두 번 실수를 하실 수가 있죠. 당연히 이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렇게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너무너무 수고를 하셨습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렇습니다. 지금 두 가지 판단 기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신 거하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자, 이 두 가지 판단 기준 중에서 강 목사님은 정말 훌륭한 사역자다라는 판단 기준은 노아에 해당하는 판단 기준일까요? 아브라함에 해당하는 판단 기준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노아에 해당하는 판단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의인인 이유는 그의 행동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잘못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뭐 실수도 많고 뭐 인간이 다 그렇지만 그래도 참 노아는 훌륭한 사람이다 이 얘기잖아요. 마찬가지 토탈 밸류. 마찬가지로 강 목사님이 굉장히 훌륭한 사역자인데 그래도 실수를 하셨지만 지난주에 그냥 뭐 그런 거 실수를 충분히 뭐 100번을 실수를 하셔도 덮고 남을 만큼 훌륭한 사역자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토탈 밸류를 볼 때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처럼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평가하는 기준은 이제부터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되는 겁니다. 뭐 전체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가 아니라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이것은 완전히 시대 자체가 이제 달라졌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이건 뭘 의미하느냐? 그건 이제 앞으로 아브라함을 계속해 나가면서 아마 여러 주에 걸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어쨌든 노아의 평가 기준과는 완전히 다르다.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시골주냐 서울주냐? 아브라함을 딱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딱 들었을 때 굉장히 뭐 약간 그 얼굴을 흙에 묻히는 정말 노동자 근로자 뭐 이런 느낌이 딱 드십니까? 아니면 뉴요커 같이 아침에 스타벅스 커피를 뽑아서 이렇게 이런 느낌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브라함 시골주 느낌입니까? 서울주 느낌입니까? 자,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을 한번 보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우르 출신입니다. 이 우르가요 사실은 1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성경에만 나왔지, 성경에서 우르 그러니까 우르인 줄 알았지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 성경에 나오는 상상의 도시 아니냐, 성경은 지어낸 얘기 아니냐, 상상의 도시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뭐 우르가 어딨냐 이런 얘기까지 불과 100년 전까지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제 고고학적 발굴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레오날드 울리라는 사람이 1922년이면 100년도 안 됐잖아요. 1922년부터 34년까지 그 미국과 영국의 두 그 고고학 팀이 연합으로 해서 이 지역을 발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르라는 도시를 진짜로 성경에 있는 우르라의 도시가 진짜로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냥 단지 우르가 있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우르가 요즘으로 하면 어떤 도시에 해당하냐? 그 당시에 이 수메르 지역은 인류 최초의 문명이 어디입니까? 수메르잖아요. 인류 최초의 문명. 뭐 우리가 상상을 못한 발명들이 수메르에서 다 나온 뭐 바퀴, 문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수메르에서 다 나왔어요. 거기에 우르는 우르크에 의해서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면 갈수록 우르가 최고의 도시가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요즘으로 치면 우르가 어디냐? 맨하탄인 거예요. 맨하탄. 아브라함은 맨하탄 출신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미국과 영국의 이제 연합 그 발굴단이 400명인가가 이제 가서 뭐 현지 있는 막 고용해서 현지인들 고용해서 발굴을 하게 되는데 어마어마한 발굴들이 이제 계속 이제 깊이 파내려 가고 어마어마한 발굴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상도를 그려보면 도대체 이게 수천 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4,000년 전에 이런 도시가 있었다고 상상을 하기 힘들 만큼 아주 놀라운 도시였다는 게 이제 바로
아브라함이 바로 이 도시 출신이었다는 거죠. 그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그 지구라트가 바로 이 우르에 있었고, 뭐 그리고 이제 계속 발굴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이게 우르의 깃발이라 그래서 왜 깃발이냐, 이제 처음에는 이게 전쟁에 나가는 깃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깃발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뭐 스탠다드 오브 우르라고, 우르의 스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굉장한 예술 작품입니다. 보면 이제 왕 그 패널이 양쪽 면에 있는데 한쪽 면은 전쟁을 얘기하고 그 반대쪽 면은 평화 시대를 얘기해요. 전쟁 때는 이제 왕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왕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벌써 전차가 있대. 벌써 BC 2000년에,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전차가 등장을 하고 적군을 이렇게 막 전차로 이렇게 밟는 이런 것까지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평화의 시대는 어떻느냐? 근데 그때만 해도 왜 그럼 마병은 없고 왜 전차가 있느냐? 벌써 말을 타고 다니는 마병 그림은 없고 왜 벌써 전차가 먼저 등장을 하느냐? 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지금처럼 말이 건장하고 사람이 타고 다니는 크기의 말은 교배나 접종을 통해서 나중에 만들어지고, 오히려 초기의 말들은 크기가 작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 마리의 말이 전차를 끄는 게 이제 먼저 발전하게 된 건데, 그리고 이제 평화 시대, 그래서 이걸 피스 패널, 다른 쪽면은 피스 패널인데, 이제 왕이 이렇게 집권을 하고 있고 이제 귀족들이 앉아 있고, 아래로 갈수록 계층이 낮아집니다. 이렇게 일하는 농부들, 그리고 저 밑에는 이제 노예들까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수메르 문명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유명한 책이죠. 역사는 수메르에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지금 39가지, 우리가 쓰고 있는 정말 중요한 39가지가 전부 다 수메르에서 시작됐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근데 보면 좀 어거지도 있어요. 이제 숫자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좀 어거지도 있긴 한데 보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우르남무 법전이 있죠. 우리는 함무라비 법전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제일 오래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우르 시대에 그 우르남무 법전이 더 먼저 있었던 거예요. 우르남무 법전이. 문자도 제일 오래된 문자는 수메르 문자입니다. 이 우르 지역에서 사용이 된 거고, 뭐보다 더 앞섭니까? 이집트 문자보다 훨씬 더 몇백 년 더 앞선 우르의 문자가 되는 거죠. 수메르 문자. 그래서 그 우르 지역에 불과 100년 전, 그 이제 지금은 이라크거든요. 거기 가서 발굴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라크 정부에서 이렇게 허가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발굴이 좀 어렵고, 이제 그 100년 전에 이렇게 1922년부터 이렇게 발굴을 했는데, 이 토판, 이 흙을 구워서 거기다 이제 이렇게 흙에다가 이렇게 쐐기 문자를 써서 이제 불에다 굽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뭐 10,000개 이상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문자들이, 이 토판들이. 그래서 내용을 보면 별별 내용들이 다 있어요. 뭐 물건 주고받은 영수증부터 뭐 임금 얼마다, 이렇게 별의별 얘기들이 이제 다 있습니다. 굉장히 발전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전된 도시가 바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우르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 우르를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오기까지 먼저 들린 곳이 있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에 먼저 갑니다. 하란에 갔다가 아버지는 거기서 죽고,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시골주냐 도시주냐, 그래서 근데 이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유목민이 아니었고, 나중엔 유목민이 됐죠. 나중엔 유목민이 됐지만 원래부터 유목민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차도남 뭔지 아시죠? 차가운 도시의 남자. 아내를 팔 정도로 차가운 뉴요커였다. 뉴요커. 원래는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제 쭉 보면서 나이 문제에 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나이를 계산하다 보면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냐면,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70세에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자,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원래 우르 출발해서 하란 거쳤다가 가나안 갔다 그랬는데, 데라의 세 아들 중 한 명의 이름이 그 지명과 똑같은 하란이에요. 이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우르를 출발해서 하란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그 도시 이름도 하란이고 데라의 아들 이름도 하란입니다. 자, 70세에 낳았다고 했는데,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나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즉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거하다가 아버지가 하란에서 죽고
하란에서 죽고 하나님이 지금 사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왔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나와 있습니다. 75세였대요. 그리고 데라가 몇 살에 죽었는지도 나옵니다. 데라가 205세에 죽었대요. 그럼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고, 그리고 아버지가 하란에서 죽었으니까 이 두 시기는 같은 시기가 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75세와 데라가 205세일 때가 같은 시기가 돼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표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자, 아브라함을 데라가 아까 몇 살에 낳았다 그랬죠? 70세에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영세겠죠. 이때 태어났으니까. 자, 그럼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몇 세였다고요? 75세였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75년이 흐른 거잖아요. 그럼 데라가 몇 살이 돼야 됩니까? 데라가 145세가 돼야 돼요. 그런데 몇 살에 하란을 떠날 때가 바로 데라가 죽은 때인데, 지금 몇 살에 죽었냐고 하면 205세에 죽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두 개가 같아야 되는데, 지금 같지가 않은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떠난 뒤 데라가 하란에 60년을 더 살았다는 얘기냐?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다 그랬는데,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하는데, 70세에 낳았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70세에 낳았다는 얘기는 세 명을 세 쌍둥이냐? 이렇게, 그래서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한꺼번에 70세에 그럼 세 명을 다 낳은 거냐? 아니면 세 명의 부인에게 동시에 70세 부인이 세 명이었고 동시에 같은 해에 세 명이 다 나온 거냐? 둘 다 아니겠죠. 우리가 알듯이 성경의 기록 방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의 기록 방식은 요즘과 같은 기록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첫 아들을 70세에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기록할 때는 우리는 성경을 여러 군데 읽어서 다 알잖아요. 아, 성경이 70세에 이렇게 누구 낳았다는 얘기는 첫 아들을 70세에 낳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아마 이제 세 번째 설이 가장 유력한 설이 될 텐데, 70세의 세 아들 중 첫째를 낳았고, 첫째가 그럼 누굴까요? 아브라함이 첫째일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막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워낙 중요한 사람이니까 제일 먼저 쓴 거예요. 보통 히브리 사람들은 중요한 사람을 먼저 씁니다. 그래서 첫 아들을 먼저 쓰거나, 아니면 아들이 여러 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중요하면 먼저 씁니다. 아브라함이 막내지만 중요하니까 먼저 쓴 거예요. 아마 첫째는 하란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130살에 낳았다면, 그럼 130살에 애 낳는 게 가능하냐? 자, 아브라함이 원래 이제 100살에 이삭을 낳고, 100살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게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아들을 못 낳습니까? 아니요. 100살에 이삭을 낳고 무려 6명의 아들을 나중에 더 낳습니다. 6명을 더 낳아요. 다른 아내로부터. 자, 그러니까 이제 뭐 130에 데라가 이제 낳는 게 가능하겠죠. 이렇게 되면 숫자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아까 말했듯이 아브라함이 이제 70세에 난 게 아니라 데라가 13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으면, 130에 낳았으면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75세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데라가 몇 살이 됩니까? 205세가 된 거예요. 75를 더해서. 그러면 205세에 죽었다고 하니까 이제 이야기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130살에 데라가 낳은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럼 또 하나 근거가 있냐? 근거 있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냐면, 데라가 지금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는데, 하란의 자녀 중에서 우리가 아는 누가 있습니까? 롯이 있죠. 롯이 있고, 또 그 딸 밀가가 있습니다. 밀가가 누구랑 결혼했냐면 나홀과 결혼을 합니다. 나홀과. 자, 그럼 이게 무슨 관계죠? 삼촌이죠. 삼촌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면 이게 나이 차이가 아주 많이 나버리면 이게 안 되겠죠. 지금 밀가와 나홀이 나이가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하란을 굉장히 일찍 낳고 나홀과 아브라함은 아주 늦게 낳아야 이런 결혼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설명이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나홀과 아브라함보다 이 하란은 굉장히 나이가
큰 아들이 굉장히 나이가 많았을, 옛날에 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굉장히 나이가 많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능성은 하란이 사실 아버지보다 먼저 죽어요.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는 얘기는 다른 두 아브라함과 나홀보다 굉장히 나이가 많았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자, 이래서 나이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데라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데라가.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어떤 사람인가? 여호수아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적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있는데 저 강 저쪽에 멀리에 거주하며 우르를 얘기하는 거죠. 우르에 있을 때, 또 하란에 있을 때 다른 신을 섬겼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근데 성경에는 그냥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나와 있지만 성경 이외의 고대 문서들, 성경 이외의 그 유대인들의 고대 문서를 참고해 보면 단순히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라 아예 우상 제조업자였습니다. 우상 제조업자라고 할 정도로 우상을 아주 최고로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데라는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우상 숭배자, 더 나아가서는 우상 제조업자일 수도 그렇게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그랬는데 나 하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이끌어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행하게 했다. 데라는 우상을 섬겼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내가 그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그래서 데라는, 자, 지금 우르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처음에 우르에서 출발을 했는데 우르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버지랑 아브라함 같이 살다가 떠났습니다. 같이 떠났습니다. 하란에 갔습니다. 하란에서 살다가 아버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혼자 이제 아브라함과 그 롯이 같이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데, 데라는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이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넌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럼 데라에게도 나타나셨을까? 데라가 막 우상 섬기는데 나타나서 아니죠. 데라는 자기가 떠나고 싶어서 떠난 거예요. 우르를 떠나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가족이 같이 떠나긴 했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한 가족이 같이 우르를 떠났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불러서 떠난 거고, 우르는 데라는 자기가 우르를 떠나고 싶어서 떠난 거예요. 자, 그럼 아니야, 그 좋은 맨하탄을, 그 세계 최고의 도시 우르를, 정말 뭐 최고 중에 최고의 도시 우르를 왜 떠났을까? 데라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불렀으니까 떠났다 그러더라도 그럼 데라는 왜 떠났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데라는 우르를 왜 떠나서 하란으로 갔을까? 지금 아브라함의 그때를 보통 BC 2000년으로 잡죠. BC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BC 2000년 전후로 잡는데, 이 우르라는 그 맨하탄 같은 도시의 마지막 전성기가 언제였냐면 2110년에서 2000년입니다. 2000년이 절정기가 끝나요. 그 다음부터는 급속한 쇠락으로 갑니다. 급속한 쇠락으로 가서 아예 남쪽 수메르가 그냥 완전히 다 망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세워집니다. 그럼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첫 번째는 동쪽에서도 적군이 쳐들어오고 서쪽에서도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서쪽에서는 그 유명한 아모리 족속이 침입을 합니다. 우르를 막 공략을 해요. 침공을 막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우르를 완전히 점령해버리고 약간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바벨론을 세우죠. 이 아모리족들이. 동쪽에서는 엘람이 또 침입을 합니다. 근데 이 아모리족이나 엘람이나 전부 다 이 우르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이질감을 느끼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이질감을 느끼는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완전 패닉 상태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급속도로 이 나라가 혼란해집니다. 우르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날씨를 보면 엄청나게 오래 가뭄이 지속이 됩니다. 무려 300년 이상 가뭄이 계속됩니다. 아니 뭐 지금부터 2000년 전 일인데 가뭄이 왔는지 안 왔는지 어떻게 아느냐?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주변 동굴에 그 석회 동굴에 석순이 있잖아요. 석순이 이렇게 자라지 않습니까? 굉장히 천천히 자라는데 그거를 이제 층별로 해서 성분을 분석해 보면 어떤 먼지가 날라왔는지에 따라서 가뭄이었느냐 아니면 비가 많이 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300년간 이 석순들을 분석해 보면 굉장히 가뭄이 지속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마 그 전쟁도 가뭄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뭄이 심해지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다른 나라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쟁도 가뭄에 의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거죠. 자, 또 하나 가뭄이 심했을 뿐만 아니라 물론 이것도 가뭄의 영향일 수 있는데 토양이 염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수천 년간 거기서 그냥 똑같은 농사를 계속 짓다 보니까 요즘처럼 비료를 주거나 땅을 갈아엎거나 이런 그런 농업 기술이 개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아무런 토지에 대한 케어 없이 계속 농사를 짓다 보니까 염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거기다 가뭄이 막 겹치니까 염도가 더 높아지죠. 그래서 농업 생산량이 급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렇게 잘 살아서 너무너무 풍요롭고 찬란한 문화를 가졌던 우르가 BC 2100년에 최절정기까지 갔다가 가서 이제 2000년까지 들어오면서 이제 정말 급속도로 쇠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망하고 이제 바벨론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지금 말씀드린 1, 2, 3번의 원인으로 BC 1000년, 2100년에서 1700년 사이 무려 인구가 40% 감소했답니다. 다 떠났습니다. 우르 사람들이 막 떠나는 거예요. 엑소더스죠. 그 중에 누가 있었느냐? 아브라함 가족이 있었던 겁니다.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가족 중에 사실 데라가 아버지가 안 되겠다, 떠나자. 지금 가뭄이고 땅도 염도가 높아지고 지금 계속 지금 아모리 족속 쳐들어오고 있는데 이러다가는 우르가 가망이 없다. 그래서 어디로 떠나자? 하란으로 떠나자라고 해서 그래서 데라는 사실 비교적 빠른 연도에 우르를 빠져나온 거죠. 더 이상 우르가 가망이 없으니까 우르를 빠져나온 겁니다. 빠져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데라는 첫 아들 이름을 하란이라고 지었다고. 왜? 그때 당시 하란은 지금 우르는 이제 막 망해가는 도시지만 하란은 계속 발전하는 도시예요. 하란은 계속 발전하는 도시입니다. 그럼 어디를 가고 싶겠습니까? 여기 이제 가망 없으니 하란으로 가자. 그래서 아마 하란을 날 때부터 데라는 하란으로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하란이라고 이렇게 진 거죠. 그래서 자신의 아들 이름을 그 당시 발전하는 도시 하란으로 지었다는 것은 기울어가는 우르는 사회 경제적으로 너무 가망이 없고 그래서 하란에 가고 싶어하는 그의 마음을 표현했을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떠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르를 떠났고 데라도 우르를 떠났어요. 근데 떠난 이유가 다르죠. 떠난 이유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롯과 사라를 데리고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사도행전에 말하기를 하란에 가기도 전 처음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즉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아직 가나안이라고 말씀 안 하시고 글쎄 왜 안 하셨을까요? 가나안이다 그러면 뭐 가기 싫었을 모르겠습니다. 말씀 안 하셨어요.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하시죠. 정말 중요한 차이가 뭡니까? 정말 중요한 차이는 주어죠. 여기에 주어는 데라입니다.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란에 갔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지금 여기에 주어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떠나라. 물론 아버지와 같이 갔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석한 거예요. 어딘지도 얘기 안 해줬어요. 근데 데라는 자기가 안 되겠다, 우르 가망 없다, 하란으로 가자라고 해서 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데라가 주어가 됐을 때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하란 아니면 안 갔을 거예요. 우르가 아니라 우르크로 가자. 우르나 우르크나 바로 그 옆 동네인데 뭐 거기 가봤자 가망 없는 건 똑같습니다. 안 갔을 겁니다. 하란이라니까 하란에 가자 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어일 때는요, 장소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주어가 하나님이면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어가 왜 중요하냐? 주어가 하나님이면요, 목적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사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어만 중요합니다. 근데 주어가 내가 되면 목적어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로 가냐가 중요합니다. 절로 가라 그러면 안 갈 겁니다. 이쪽으로 가라 그래야 가지, 절로 가라 그러면 안 갈 겁니다. 주어가 하나님이면 목적어고 보어고 무슨 뭐든 간에 형용사건 간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백암관에 성경 말씀이 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면 그게 어디든 상관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을 치러 가면 뭘 묻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묻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쪽으로 갈 거냐 서쪽으로 갈 거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만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갈 거냐 아닐까만 중요하지 어디로 가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서 있는 곳이 답답하신 분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 왜 있나? 답답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정처 없이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시편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란으로 가는 게 복입니까? 아니요. 가나안이라는 그 땅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그 땅 얘기 왜 안 하셨죠? 가나안이다라는 얘기 왜 안 하셨죠? 안 중요하니까. 가나안이냐 아니냐는 안 중요해요. 뭐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얘기도 안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알려줄 땅으로 가라. 왜? 땅이 안 중요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결단하실 때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라.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은 좋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은혜 받은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뭘 열심히 하고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겁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이게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그 전까지야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했죠. 내가 뭘 하냐가 내 신분이 뭐냐 중요했죠. 근데 이제 새로운 시대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만 중요합니다. 바로 그걸 고백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 잠시 기도할 때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서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 중요하고 주님이 함께 계심이 중요하고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감사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어느 곳에 있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다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햇세대의 모든 가정의 삶 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바로 그래서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1절과 3절 찬양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 어디 있는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며 1절 3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 형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놀라운 축복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축복을 가득가득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역사해 주심이 주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